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생명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생명이 넘치십니다. 사람이 왜 죽어요? 영혼 육이 왜 죽냐면 생명이 없어 죽는 거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30살이 딱 되면 그때부터 수십만 개의 세포가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재생이 안 되고 계속 죽어가다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왜 죽느냐? 생명이 없어 죽는 거예요. 영혼은 죄로 죽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들. 성경을 이 말씀 준비해서 에베소 5장을 보는데요, 너무나 큰 말씀을, 토시를 발견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끝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침례로 예수와 연합됐다.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 성경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를 주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피 흘려야 죄를 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은 죄 없는 이가 대신 피 흘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것은 자기 피를 주어서라도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생들의 죄의 해결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고 3,000배를 하루에 한답니다. 저기 네팔이나 부탄이나 이런 데 가면 하루에 3,000배를, 우리는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라 배와 코와 손바닥이 완전히 이렇게 닿는 겁니다. 그걸 3,000배를 해야 해탈을 해서 다음에 잘 태어나면 개로 태어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그렇게 죄를 해결하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죄 없는 이가, 다른 말로는 예수가 죄값을 치러주지 않냐면, 대속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 죄를 어찌할 수 없어요. 눈에 보여야 어떻게 해보죠. 죄가 눈에 보이면요,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딜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흥정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동물의 피는요, 육체는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육체는 거룩하게, 그러나 영혼의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어요. 구약 성경에 동물의 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다는 것에 대한 예표요, 비유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이,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동물은 영적이지가 않아요. 각혼만 있어요. 각혼만 있어서 사람 주인 알아보고, 돼지도 여러분이 사람 알아보대요. 오, 돼지도 사람 알아보고요, 별의별 것도 다 훈련이 되더라고요. 호랑이는 훈련 못 시킨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호랑이 사자도 어려서 키워가지고 막 했는데, 이거 인터넷에 나오더군요. 집에서 너무 크니까 이게 먹기를 엄청나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못 키우니까 야생에다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1년 후에, 1년인가 2년 후에 그 키운 사람이 갔더니 못 알아볼 줄 알았더니요, 알아보고 뭐 펑정펑정 뛰어 고양이처럼 막 그러더군요. 그런데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영혼을 대신할 수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신 그분이 오셔서 육체를 찢어 피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찢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는 여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 피로 씻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자, 예수에게 달려가자. 예. 이것이 성경의 전체 요약이에요. 인류는 죄로 물면 저주받아 죽었어. 살 길이 없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필요한 거야. 일방적인 사랑에 자기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줘서 십자가에 그 피 흘리는 거야. 네가 살고 싶으면 그 피에 네 모든 죄를 씻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과하고 그 피로 씻고 죄를 씻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서 예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요약입니다. 그걸 예표로 구약에는 동물을 잡습니다. 예표군요, 비유거든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제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죄 없이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받으면 내 거예요. 거절하면 자기 거 아니죠. 뭐. 요즘에 너무 많은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죄를 없이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죄의 근본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해서 여러분과 나를 끝없이 지옥으로 몰아갑니다. 브레이크 없는, 한번 따릅니다. 죄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어디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끝없이 지옥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것에 살찌고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믿고 의지하는 자는 유턴해서 그리스도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예수 피와 살과 예수의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죄를 지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그 모든 영적인 관계를 깨버리게 만드는 그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께서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 그것을 인생들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그 말씀을 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의 옛 주인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지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세계 정부가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딱 터득한 것이 있어요.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사람을 통제할 수 있겠다.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쪽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도자청청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믿으면 도자청청해야 돼요. 남이 이러니까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금신상에 서였는데도 세 친구들이 그러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생황 소리가 들리면 그 신상한테 잘해라. 그리 안시하시, 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 안시하실지라도 나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들려가신 경과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그분, 하늘과 위엄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목적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고 가신 목적이 뭐냐? 그 나라를 상속하려고 가시는 길에 오셔서 마귀도 죄의 원흉인 마귀도 멸해버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가신 거예요. 내가 너 되를 놓으면 네가 나를 위하여 첩경을 따라줬으니 죽음의 길을 만들어줬으니 내가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낮출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준 것이 인생이니 내가 너희를 잊지 않으마. 이 보혈 믿고 이 피 믿고 이 생명으로 씻고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일어나서 내게 오는 자는 난 영접할 거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난 너를 받아들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들 연약한 거 아시기에 30까지 계셨어요. 그리고 30에서 공생의 3년을 하세요. 33년의 그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인류, 다른 말로는 나를 경험하세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기에, 그래서 넉넉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넉넉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넉넉하게 우리의 큰형이 돼서 맏형이 돼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큰형이 뭘 했냐면
희생타를 쳤어요. 그 집안에 막 노동해서 동생들 다 교육시키고 다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 나라 상속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셔서 이제는 다시 오셔서 나대로 가는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려 하심이었어요. 우리 죄, 우리의 저주, 현실과 상황과 처지, 그리고 내 영과 육체의 모든 것들, 그것을 담당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 성도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본다면, 예수의 피를 봤다면 여러분 성경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 하나의 뭐 그냥 엑서사이즈로, 귀걸이로, 목걸이로, 요즘에 팔찌까지 하고, 요즘에는 발에 그 뭐죠? 발목에까지 하대요. 인도 가면 코에도 구멍 뚫습니다. 귀걸이하고 코하고 뚫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요즘 한국도 가끔 하다 보니까 콧뚜리도 뚫었더만, 뭐 탤런트 보니까 어떤 여자 탤런트 보니까 여기 콧뚜리를 뚫었더라고요. 이렇게 옆으로 뚫은 것도 아니고 콧뚜리, 완전히 콧뚜리, 송아지 콧뚜리처럼 뚫었더라고요. 그리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라고 예수께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산. 한 번 더. 십자가의 산. 예수의 피만 보여야 한다. 예수의 피가 보여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 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죄에서 씻어지기에, 죄에서 씻어지는 자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죄를 들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죄를 들고는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그렇게 그 피로 죄를 씻고 하나님께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보이면 능력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보이지 않다면 이거는 유선이에요. 가식이에요. 거짓이에요. 가짜 신앙인입니다. 예수의 피가 보여야 하고, 예수의 피의 능력, 그 피의 능력이 자기 영혼의 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영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없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들 전파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 모두의 능력이요 이적인데도 예수의 피와 능력을 부정하는, 인정치 않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요 예수의 원수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합니다. 29절 이하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씀해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원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예수의 피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피 흘린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의 피가 묻혀져 있어요. 마치 문선주 문인방에 피가 발려있는 집을 재앙의 신, 저주의 신 넘어갔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도 말씀합니다. 53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양식 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음료 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도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성령의 역사에는 그 어떤 곳 예수의 피가 철철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가 없는 곳은 신앙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그 어떤 모임, 그건 개 모임과 같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열심은요, 신비주의예요.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영지주의. 육은 무익해. 영. 그러니까 막 어떤 체험, 그것만 쫓아가다 신비주의로 빠져서 말씀을 무시하고, 이 봤어, 들었어. 내가 했는데 어떻게 내가 훅 느꼈어. 그런 것들이야. 그래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피를 모르는 제사는요, 가인의 제사와 같은 거예요. 구약시대 때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 가인의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수의 피를 인정하는 기도는 아벨처럼 인정하신다. 아벨의 보혈, 아벨의 피처럼 인정하신다는, 아벨의 예배처럼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하신 예수를 인정치 않는 것, 이것은 뭐냐면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죄사함 받을까?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받고 무엇으로 거듭날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피로 씻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매일과 같이 여러분 속에서 샘솟듯 올라와야 되는 거, 예수 피로 씻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선다. 예수 이름으로 난 모든 것 할 거야. 한번 따라합니다. 내 모든 것을 이 광야 시대 때 예수 이름으로 하리라. 예수 피로 씻으리라. 어떤 거든 상관하지 말고 씻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버벅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피로 씻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 예수 피로 사신 사람들, 예수 피로 산 성도들을 지키는 곳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되어서 그 모든 걸 지켜주는 것처럼,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처럼, 교회가 마치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만 인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거 인정하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 다른 것들, 요즘에는 막 교회 내에서 별의별 것들 다 합니다.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의, 오직 하나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철철 넘치는 곳이, 그것만 인정하고, 육체로 살아갈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주 과천이요. 과천 사시는 목사님들은요, 매주마다 그 검사관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한대요.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문 두들기고 그런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피와 예수의 생명만 인정하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만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피 의지하고 예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보혈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앞의 미래에 대한 원대한 꿈에도 그 보혈을 집어넣고 그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계획해 보세요. 다 부수적인 거 다 잘라지고 깨끗한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피 앞에 부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 그 피 앞에, 그 피를 보았다면, 그 피가 믿어진다면, 아벨의 믿음,
그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그냥 이 목사가 말해서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뚜껑을 딱 닫아놓은 병은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인 예수의 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피를 자랑하리라. 하나님의 피를 자랑하리라. 종교인 되지 마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 되지 마세요. 진정으로 예수의 피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피로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죽어. 미움을 갖고 있으면 내가 먼저 죽어. 내가. 왜냐면 그 사람은 편하게 있는데 내가 괜히 그냥 미워서 그냥 잡고 있다고. 그 용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 피로 용서하리라. 예수 보혈로 용서하리라. 용서하세요. 진짜 용서하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용서는요, 진정한 용서는 축복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축복해야 돼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번민스럽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든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예수 보혈로 씻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축복이요, 진정한 용서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 예수 피만 자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만 믿고 의지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피로 충만한 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